네, 오늘 말씀 제목은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보면 다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있으면 뭔가 좀 더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지만 그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내가 왕으로 막 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권면을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또한 이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건 좀 예외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같은 경우야 사실 제사장이라서 그 아들들이 이어서 하는 게 있겠지만 사사 직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아들들에게는 대물림 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러냐? 2절에 보면 이 두 아들들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고 하는데 아비야는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아들들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3절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대요. 이것은 아버지 사무엘의 길들을 걷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이것은요,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문제가 됐지만 사무엘에 대해서는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아들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들들이 문제 아들이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이게 우리들에게 뭘 말해 주는 거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던 것은 뭐냐면, 오히려 사무엘이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만 없으면 하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내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없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무엘을 겸손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제 4절 5절에 보면 요구를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사무엘에게 가서 쉽게 말하면 항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 아들들도 당신 같지 아니하니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요, 이제 사무엘이 지겨운 거예요. 블레셋도, 그 원수였던 블레셋도 이긴 마당에 매일 사무엘이 회개하자, 기도하자 이런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만 있으면을 계속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끊임없이 이것만 있을 텐데를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큰 문제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제가는 뭡니까? 왕만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을 때 세상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평탄대로를 달릴 거야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왕을 구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이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것이 없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은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만 잘 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사무엘이라고 여러 가지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던 것이, 사무엘은 그것만 없으면 완벽해 보이는 자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셋째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 저는 그것만 없으면 참 저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저도 그렇고요, 저의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바라는 그게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이 인정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잘 될 텐데 하며 내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은 때를 부리지만 그날이 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되, 6절에 보니까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를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 사무엘의 눈에 악한 것이어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의 눈에 악한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 하나님 뜻을 비껴간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의 귀한 점은 뭐냐면 6절 후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무리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죠. 단지 백성들이 아들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도 사무엘은 기도에 매달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 생각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기도해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사무엘처럼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독교 동아리 들어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같이 기독교 동아리를 격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봤냐고. 근데 제 그 말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다시 이번 한 주간 기도해보고 또 학교의 측에도 물어보고 그려고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라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의 요청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왕을 구한 하나님은 진짜 이유를 아셨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7절에 나와 있듯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너만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들이 확장해 보자면 출애굽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날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7절은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10절부터 17절을 이제 요약한 게 1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17절 18절을 보면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7절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기면 벌어지는 일의 핵심은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것의 종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때가 되면 백성이 왕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왕들이요, 여러분,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후손이었긴 하지만,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폭군을 만나게 되어서 그제야 우리가 왕을 구한 게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18절에요. 그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나의 세상 왕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나의 세상 왕이 무너지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큐티인의 그 묵상 간증이에요. 내가 구한 세상 왕에 보면 어느 청소년부 선배가 쓴 묵상 간증이 나오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초등학교까지는요, 부모님을 따라 교회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 관계가 너무 중요해지면서요, 주일 예배 빠지고 놀이공원에 가자는 친구의 말에 교회 가는 것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어머니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셨지만 다 잔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을 선택했는데, 놀이공원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묵상간증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 뜻대로 친구 관계라는 왕을 쫓아 놀이공원에 갔지만 정작 그곳에서 친구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고집부려 얻은 세상 왕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했던 것처럼 저는 친구와 더 멀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세상 왕대로 되었을 때 이 보라는 거겠죠. 결국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왕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주십니다. 바로 세상 왕이 무너지는 날을 주시는 거죠. 내 세상 왕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내 고집이 꺾여서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꾸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게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런 것은 다 제도 탓이라고 말해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것은요, 영성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과 제도를 바꿔도 나아질 게 없습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나에게서, 자신에게서 찾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죠. 한 사람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자면 런던 타임스 편집장이 몇몇 지필가들에게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글을 부탁했대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리고 그것을 고쳐보자고 기획한 의도였는데, G.K. 체스터턴이라는 지필가가요,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한 문장을 보냈는데, 편집장이 당황스러워가지고요, 그 체스터턴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을 때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대답을 하였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도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원하는 세상 왕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체들에게 자주 듣는 권면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 아니로소이다 라고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보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그 권면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자녀들만 완벽했다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녀들이 완벽하지 못하였고 저 문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음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것만 없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평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에 자꾸 제도적인 것으로, 외부의 어떤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돌이킴으로써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오늘도 고집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